사도행전 7장에서 일어난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 사역에 큰 획을 긋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 순교를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박해가 시작되게 되어진 것이죠. 성경은 사도 외에 많은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 흩어짐의 자리에서 어떤 복음의 열매들이 있었고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매일매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스데반의 순교로 일어난 교회에 닥친 환난, 그러나 그 환난과 흩어짐이 어떻게 또다시 교회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 새벽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닥친 이 환난도 다시 교회가 되게 하는 데 사용하실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환난, 교회가 되다입니다. 앞서 이야기를 나눈 대로, 그리고 며칠간이나 이 시간을 통해 함께 나눈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 큰 환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환난의 결과를 흩어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흩어짐을 능동적으로 표현하면 나아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수동적으로 굳이 표현하자면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함, 그것이 바로 흩어짐입니다. 모이면 박해가 오기 때문에 예전같이 모일 수가 없는 상황, 바로 그것이 교회의 흩어짐이죠. 어쩌면 교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겪는 가장 큰 어려움도 어쩌면 흩어짐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이고 싶은데 모일 수가 없는 분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새벽 성전에 나와 마음껏 목청껏 기도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 이 화면 너머의 은혜가 내가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상으로 함께하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 모든 분들의 예배의 자리가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자리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흩어짐은 교회가 당하는 가장 큰 환난이며 교회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환난, 그 흩어짐을 멋지게 역전시켜서 오히려 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더 큰 예배 공동체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환난 그리고 흩어짐은 오늘 교회에 세 가지 유익을 던져주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의 확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은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처음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절이 지나 20절에 가니까 그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던 그들 가운데 그 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유대인에게만과 헬라인에게도입니다. 에게만에서 에게도로 복음이 확장되어 나아간 것이죠. 환난으로 인한 흩어짐이 있기 전까지는 유대인에게만 전해지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환난으로 교회가 흩어지게 되자 복음은 헬라인에게도 전해지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됩니다. 에게만의 교회가 에게도의 교회로 변화되어질 때 분명히 환난과 핍박이 기회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환난과 흩어짐의 시간들 속에서 에게도의 기회를 발견하는 사람은 사실 언제나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중에 몇 사람이라고 굳이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중에 그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몇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난과 흩어짐 가운데 그저 낭망하고 좌절하고 예전 교회에 대한 그리움에 갇혀서 우울함에 갇혀서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 몇 사람은 그 안에서 에게도의 기회를 보는 것입니다.
에게만이 전부였다고 생각하던 신앙에서 아니 어쩌면 에게만으로도 충분하기에 에게도까지 굳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그전처럼 복음 전할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며 낭망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할 기회가 온 것을 크게 기뻐하는 그 중에 몇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한소망교회는 어느 쪽에 속하는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 사태 한복판에서 철저한 방역을 지켜가는 것에 힘을 쏟는 것만큼이나 코로나 이후의 교회를 준비하는 것에도 지금까지 많은 힘을 쏟아왔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 우리 교회 안에 생겨난 안전한 교회, 그리고 온라인 교회라는 두 가지 비전이 바로 그러한 교회의 고민과 방향성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 교회에게 분명 환난이며 지금도 흩어짐의 어려움을 여전히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 환난과 흩어짐을 통하여 안전한 교회라는 다음 교회를 그릴 수 있었고, 온라인 교회라는 복음의 확장 가능성을 시험 무대 위에 올릴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환난은 이미 우리 교회에게 또 하나의 기회와 가능성으로 이만큼이나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21절은 환난의 때에 오히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환난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흩어짐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있었다라고 우리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목자라는 직업으로 평생을 떠돌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었다라고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대로 나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하실 정도이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얼마나 특별하게 동행하셨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 다시 가족들을 만나기까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타지에서 환난을 겪었던 요셉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요셉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여 형통했다고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지요. 그렇게 그 삶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성경이지만, 정작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후손들이 요셉을 통하여 애굽의 기름진 땅, 그 고센 땅에 정착하여서 누렸던 400년 동안의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는 성경 속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에도 함께 하시며 돌보아 주셨음이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나 오히려 정착의 시기가 아니라 흩어짐의 시기에, 평안의 시기가 아니라 환난의 시기에 찾아와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분명 더 특별함이 있다고 믿습니다. 새 아들을 둔 어떤 어머니에게 누가 어떤 자녀를 더 사랑하냐는 그런 질문을 던졌다고 하죠. 어떤 아들을 가장 사랑합니까? 라는 질문에 그 어머니의 대답이 이랬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달랐지요. 첫째 아들이 대학에 떨어져 낭망하고 있을 때는 그 아이에게 가장 마음이 쓰였답니다. 둘째 아들이 몸이 아파 큰 수술을 받을 때는 그때는 둘째 아들을 가장 사랑했지요. 셋째 아들이 회사에서 잘리고 집에서 한동안이나 쉬어야 할 때는 그때는 하루 종일 막내 생각만 하며 살았답니다. 여러분, 사실 부모님의 마음은 언제나 아픈 손가락 같은 자녀에게 더 많이 가했다라는 것은 어쩌면 부모된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비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환난을 겪고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함께하심이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주의 손이 환난으로 흩어진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 자리에 일어났다고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손이 이 시간 환난을 겪고 있는 한국 교회들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기가 끝나게 될 때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 환난과 흩어짐의 시기를 겪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혹시 겪고 있는 그 환난이 있다면, 여러분이 도저히 모아도 모여도 모일 수 없는 그 흩어짐의 고난, 그 물질이 모이지 못하고 가정이 모이지 못하고 강건함이 모이지 못하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져왔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 흩어짐의 환난을 경험하는 시기가 있다면,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마음과 주님의 손이 언제나 함께하고 있음을, 그 환난을 역정시켜서 충만한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임을, 그 흩어짐을 역전시켜서 다시 거대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임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굳게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환난은 다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졌으나 흩어진 그곳에서 다시 안디옥 교회가 되었다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상하게도요, 흩어지면 다시 교회가 되어집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모여 예배할 수 없게 되자 신기하게도 거실은 예배당이 되고 가족은 교회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그 흩어진 교회는 모이면 또 더 큰 교회가 되어집니다. 교회가 된 가정은 모여서 다시 목장교회가 되고, 목장과 목장교회가 모여서 다시 한소망교회가 되고, 그리고 교회와 교회가 다시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교회를 한국교회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흩어져도 교회는 또 교회가 됩니다. 흩어져 이룬 교회는 다시 모여 또 거대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 불가사의한 현상을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흩어짐이 다시 교회가 되는 일은 이 성경 속에 있는 일인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에서 계속적으로 무수히 일어났던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프랑스가 개혁교회 신앙인들이었던 위그노들을 핍박했을 때 그 위그노들은 온 유럽의 개혁교회 신앙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착하는 곳마다 그 개혁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우리 장로교회의 창시자라고 일컬어지는 자한 칼뱅 역시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 그들은 바다 건너 신대륙으로 건너가 지금의 미국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 교회가 130여 년 전 한국 땅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를 보내 한국 교회의 초석을 놓았음은 당연히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 정권으로 인해서 평양의 교회들과 신앙인들이 박해를 받았을 때 흩어져 남쪽으로 내려온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지금의 영락교회를 세웠습니다. 6.25를 거치며 교회를 떠나 피난길에 섰던 교인들은 그 남쪽으로 피난 가는 자리마다 크고 작은 영락교회를 또 세웠습니다. 환난에 흩어져서 세운 그 교회와 지금은 돌아가신 고 한경진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격동의 시기에 공헌한 수많은 발자국은 아마 온 한국교회가 언제나 기억하는 이야기가 되어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흩어진 몇 사람으로 시작한 이방인들의 교회 안디옥 교회,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모여듦이 또 소문이 되었고,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이 함께하자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시 큰 무리가 되어 교회를 이루어가기 시작했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 역사 안에서, 그 교회라는 본질 안에서 이미 환난을 이기고도 남을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흩어진다면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모일 때 그 교회는 다시 더 위대한 교회가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5월 31일은 모든 한국교회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교회 현장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우리 교회도 당연히 동참하며 이번 주일부터 더욱 현장 중심의 예배로 나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자체적으로 6월 14일을 6월 14일 그 29주년 창립기념 주일인데요, 그날을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모여 함께 예배하는 날로 정하고 그 디데이로 정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날을 세우는 40일을 진행하며 우리 모두가 그날까지 우리의 영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자고, 다시 한번 새로운 교회로 나아가자고 이 새벽에도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믿음 안에서 이 환난의 시기가 끝나고 한소망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그날, 우리 모두가 또 한국교회가 그전에 보지 못했던 더 위대한 한소망교회를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은 교회의 역사에서 언제나 기회였습니다. 지금 한소망교회에게도 새로운 복음의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교회를 넘어서서 새로운 교회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환란이, 그 흩어짐이 다시 교회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가 되었고, 그 안디옥 교회가 다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온 세계의 교회가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흩어진 가운데도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더 큰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가 방금까지 나오는 이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며 마무리됩니다. 환난 가운데 오히려 세워진 교회, 환난 가운데 오히려 복음이 확장된 교회, 환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충만했던 교회, 환난 가운데 오히려 다시 교회가 되어지고 오히려 더 위대한 교회로 나아갔던 교회, 그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더 명확히 드러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한소망 교인입니까? 누가 한소망 교인입니까? 이 환난의 시기에 오히려 그 이름을 가진 자들이 더욱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환난의 시기가 끝난 뒤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한소망 교인으로 불려질 수 있는 그 자리에 남아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환난의 시기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환난과 흩어짐으로 다시 복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더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온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소망교회도 우리가 더욱 한소망교회가 되어질 날을, 더욱 위대한 교회로 다시 시작할 날들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하는 자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세계 경영,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복음으로 이 민족과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주의 전에 나온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 그 환난의 시기 가운데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이 새벽 나와 무릎 꿇어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작은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약속해 주신 것처럼 주님의 손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의 자리가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기도하는 저들의 삶의 자리에, 또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소망교회를 위하여 언제나 기도합니다. 이 교회로, 하나님이 이 시대와 민족 가운데 깃발되어지는 교회로, 희망되어지는 교회로, 한국의 소망되어지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